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구별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세상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 모르는 자리라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넘치는 은총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교회 안에 많은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항상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병증으로 육신이 괴로워 외치는 그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형제 가정들이, 공동체인 가정들이 이제 복음으로 보장되어 회복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많은 위정자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나라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들의 길이 되고 생명이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축복하시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사탄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군것질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너무 귀엽게만 여겨 쉽게 돈을 주는 것도 군것질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일선 조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군것질 좋아하세요? 네. 저희 거의 용돈 받는 것이요. 군것질을 거의 다 써요.
옛날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막 재밌어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기 그 뭐죠? 이 아이스크림 꺼내는 통, 예, 그 기억나시죠? 그것도 기억나시고 빙수 가는 기계, 그 큰 기계도 기억나시고. 근데 보니까 대패로도 얼음을 갈았네요 옛날에. 저기 9가지를 나는 다 안다. 다 아세요? 저는 당고는 모르겠어요. 당고 저기 나오는데 당고도 아세요? 김정수 집사? 당고라고 아까 저희 뭐 이렇게 꽂아서 먹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 냉차를 그렇게 먹었을까 싶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집에 얼음이 없었어요. 옛날에 얼음이 귀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얼음 가게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뭐야 이렇게 동네에 어디 한 군데 가면은 연탄 가게 있듯이 얼음 가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얼음 얼마래치 달라고 하면 얼음을 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냉차를 먹고 거기다 다시 넣던데 다른 사람이 오면 그거 신나요? 거기서 길에서 다른 사람이 또 먹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뭐 우리 밥 먹으면은 가족 컵 다 가져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컵이 어디 있어요? 그 노란 주전자 그냥 주둥이 해가지고 그냥 먹었잖아요. 예, 똑같이 그냥 돌려가면서. 그러다 조금 나아진 게 컵을 놓고 먹는데 하나 가지고 먹는 거예요. 하나 돌려서. 그랬지. 컵 누가 2개 가져오면 얘가 왜 컵을 2개 가져오나 정신이 있어 없어 이랬던 적이 생각납니다. 옛날 생각해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 번 더요. 시작. 그때는 그랬었지. 이런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우리 15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지 어디에 나오는 인물인지 잘 몰라도 삼손이라는 인물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힘센 사람, 아주 그냥 아주 장수 이런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은 삼손입니다. 그 삼손이 결국에 20절에 보니까 힘을 못 쓰고 블레셋 적국에게 잡혀서 눈을 빼임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놋줄로 매임을 당하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돌리는 그러한 맷돌을 이제 삼손이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소 대신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그렇게 웃음거리의 삼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은 그냥 돌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눈이 빠져서 앞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택한 사사인 장본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서 그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웃는 소리가 귀에 들리면서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아마 그 옛날을 회상했을 거예요. 여인이 그 들릴라가 자꾸 자기에게 도대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 거냐고 말해달라고 자기 그거 왜 말 안 해주냐고 그러면서 온갖 교태를 다 부리고 온갖 꼬시는 말로 그렇게 했던 그 소리 거기에 내가 귀를 솔깃하고 그냥 그거를 놀이 삼아서 그 여인하고 같이 함께 알콩달콩 했던 그 시간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왜 그 여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 후회했을 거예요. 또한 그 전으로 돌아가서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날이 있었어요. 내가 나귀 턱뼈 하나 잡고서는 1,000명을 죽여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매임당해서 눈이 빠져서 맷돌을 돌리고 있다니. 그러면서 자기의 신세를 너무나 한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돌면서 하나님이 그 전에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았던 삼손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서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이 삼손을 마시게 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날을 아마 삼손은 회상하고 기억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을 후회해서 좋은 일로 다시 바뀌어지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돌아볼 때 아예 후회할 일 자체가 없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삼손이 그 자기의 힘의 원천을 드릴라에게 말할 때 드릴라의 여자의 무릎에 얼굴을 베고 그리고 거기서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다 밀어졌고 그리고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 여자의 무릎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무섭습니다. 제주도에 그 유명하신 그 고 여사님 보세요. 맞죠? 고 맞죠? 남자가 산산조각 그 몸이 어디로 흩어졌는지도 모르게 흩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가 이 삼손이 바보 같다. 3번이나 앞서서 그 여인이 계속 물었거든요. 근데 그 물어서 자기가 답한 것마다 그걸 여인이 그 일들을 했어요. 나를 치고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또 뭐 나를 3줄로 결박하면 못 쓴다. 내 머리털을 배틀에다가 감아놓으면 그럼 난 힘을 못 쓴다. 그 3번이나 말하고 그 여인은요 3번이나 그 짓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여인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그 여인과 하는 이것이 말하는 이것이 그냥 너무 거기에 홀딱 빠졌던 거죠. 날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여인이 그냥 졸라대는데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버린 말이 결국 진짜 자기가 머리를 밀면 힘을 못 쓴다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올 때 은을 가지고 왔다고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이 은을 왜 가져왔을까요? 한번 우리 16장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5절의 말씀입니다. 1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성경 말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화면만 의지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오늘 안 찾으시면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못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를 꼬셨어요. 야, 네가 삼손에게서 그 비밀을 캐내면 우리가 은 1,100을 줄게. 근데 그 1,100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고스란히 모아놓은 돈의 가치가 1,100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들을 때, 야, 이거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도 이 힘든 이 은 1,100을 나한테 준다고? 계속 삼손을 꼬셔도 되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넘어가 버렸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고 적국 블레셋을 그야말로 처부숨으로 인하여서 이 사사, 이 장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을 누렸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봐요? 여인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고 어느 품에 갔어요? 여인의 품에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삼손의 인생은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두 눈이 파여졌어요. 수술하려고 판 거 아니잖아요. 뭐 전신마취해서 안 아프게 살살 판 거 아니잖아요. 적국의 장수를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본때를 보여줄 때는 얼마나 그 눈을, 생 눈을 판다는 것 자체가 말로만 들어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노리개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있죠, 우리도. 삼손은 하나님보다 드릴라를 사랑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품에 있기보다 여인의 품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집, 여인의 무릎을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보다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거 끌어안고 살아야지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거 끌어안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신나고 즐거운 것 같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꼭 오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등지고 끌어안는 것 있으면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아무리 무릎을 꿇고 눈물이 바다를 이루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응답이 없는 날 우리는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의 이야기로만 끝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삼손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옳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문득 옛일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30년 전. 그때는 팽팽했는데. 그때는 날씬했는데. 이게 그때 20년 전 그때 입었던 옷인데. 지금은 안 맞네.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아마 집 옷장 열어보시면은 날씬했을 때 입었던 그 옷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미용실 가면은 미용사분에게 수술 좀 쳐주세요 그랬거든요. 지금은 누가 수치면 큰일 나죠. 수 쳐주세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자, 10년 전 그때는 내가 힘이 대단했는데 나 진짜 요즘에는요 애들 막 그냥 어디 모여가지고 막 그냥 담배 피우고 막 그런 애들 많잖아요. 저것들 지나가면서 저거 내가 한마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지나가는 이유는 예전 같지 않아요. 소리 질렀다가 달겨들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나 씁쓸하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옛날 일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1977년 11월 27일 여러분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파나마시티에서 열렸어요.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 매치 이름 홍수환. 홍수환 선수가 액토르 카라이시키아가 아니고 카라스키아라는 선수하고 권투시합을 열렸어요. 자, 이 시합은 11라운드 끝까지 가는 그러한 게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다운되는지 몇 번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11라운드까지 가는 그때 룰이 있었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2라운드에 다운이 4번 당합니다. 여러분 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다운당한다는 것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겠어요? 일어나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2번 일어나고 3번 일어나고 4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홍수환 선수 우리가 보기에는 탄성을 지르지만 그 홍수환 선수는 그 링 안에서 누웠을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길래 도대체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맞고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인데 어떻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느냐 말이죠. 홍수환 선수가 그 다음 3라운드에서 카라스키아를 다운시킵니다. 3분 48초 만에 KO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챔피언 벨트를 메고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뭐죠? 엄마, 눈 좀 뜨세요, 엄마들, 설거지 하느라 밥하느라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엄마들 눈 좀 뜨세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홍수환 선수가 과연 무슨 힘을 가지고 저 링에 다운됐을 때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면 한번 유추해보건데 엄마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팍 떨어졌는데 엄마의 얼굴이 탁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 엄마의 막 고생하시고 힘들면서 가난하고 없던 시절 그 운동선수들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고 없어서 운동하고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엄마 또 자지 말고 엄마 눈을 뜨세요. 엄마 챔피언 먹었는데 눈 감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엄마의 그 막 고생하던 그게 막 가슴 속에 막 그냥 끌어올라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제가 홍수환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심정이. 그러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라고 외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카라스키아를 다운시켰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이 내 적이 다운돼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는 또 무슨 생각이 들고 있을까요? 막 지금 챔피언 벨트를 메고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내가 이겼다라고 막 내 손을 치켜드는데 과연 이 선수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막 그냥 옛날 일들이 막 그냥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옛날 그 권투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뭐 다 똑같잖아요. 운동선수들 먹을 거 없어요. 가난해요.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맨날 체육관 가는 거예요. 체육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동만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요. 라면만 끓여 먹는 거예요. 그냥 양냄비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 거기에 끼니를 떼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운동만 하는 거예요. 죽어라. 신문지 깔고 상도 없고 그러한 그 고난과 가난과 어려웠던 고달픈 그 시절 운동하기 싫어서 도망갔다가 또 그 사부가 또 잡아갖고 와가지고 또 다시 운동했다가 또 다시 도망갔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 고난의 시절들 그것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홍수환 선수가 나중에 자기의 그 옛날 이야기 밥 못 먹고 그렇게 살던 그때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가난도 또 어려웠던 모든 삶도 부끄럽지 않게 자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왜요? 지금의 나는 챔피언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챔피언과 같은 삶을 이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과 열심히 다 하십시오. 가난한 게 흉입니까? 못 먹고 못 입고 없는 게 흉입니까? 상관없어요. 그게 흉이 아니고
핑계대고 게으른 게 흉이죠. 아니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모두 극복했을 때 그 어떠한 일보다도 오히려 그 일이 자랑거리가 되고 힘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을 열심히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이 훗날에는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에 있는 고난과 지금에 있는 고달픔, 그거 괴로워할 일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꿔내는지, 그것이 능력이고, 더군다나 우리들에게는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의 백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어쩌다가 그 장면이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생각납니다. 지금은 설교를 준비하면 컴퓨터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노트로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노트를 써서. 저희 방에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잘 비치는 방안이었고 책상에서 노트에다가 제가 설교를 써가면서 설교 준비를 했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그리고 저희 사모가 저희 방문을 열고 청소기를 빙 틀면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500원을 주셨다고 저한테 책상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느라고 수고한다고 500원은 당신 거라고. 얼마나 알콩달콩해요. 그러면서 500원을 주니까 그 500원을 받은 사모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받는 사람도 웃고 주는 사람도 웃고, 그런 때가 희한하게 생각이 한 번씩 나요. 근데 지금 제가 수고했다고 500원 주면 행복하겠어요? 500원 주면 뭐 하는 짓인가, 나를 위로 아래로 아마 쳐다보지 않을까. 요즘 애들 용돈 줘도 500원 주면 부모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지금 나를 장난하는 건가, 시험하는 건가. 요즘 애들 그러는데, 여러분 어렵다고 교회 문 두들겨서 오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5,000원 줘도 위아래로 쳐다봐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5,000원 주면은 나는 굉장히 어쨌든지 간에 성심성의껏 준 건데 전 그냥도 안 줘요. 봉투에 넣어서 줘요. 봉투 저는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주는데 그러면서 가면은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일을 추억할 때 현재의 삶이 더 좋고 잘 돼서 전날의 일들이 회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의 고생과 실패, 어려움들이 오늘의 밑거름이 됐다고, 디딤돌이 됐다고, 어렵고 고생했던 때 그래도 참 내가 성실했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전날의 쾌락, 그 어리석은 행동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그때는 그랬었는데라고 하는 생각들이 온통 다 후회로 남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삼손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더욱 성실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 붙들어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이제 여자로 돌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해서 가면 그러면 우리들은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잘 되는 것 같아도 곧 무너질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 생각날 때 있습니다. 옛날 친구. 이건 생각나면 안 되는데 첫사랑. 솔직히 나는 가끔 첫사랑이 생각난다. 저 눈을 쳐다봐 주시겠어요?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좋아했던 선생님.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왜 어릴 때 이렇게 선생님도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뛰놀던 골목. 그때는 막 축구장 같았어요. 거기가 그냥 그 공 가지고 막 한 10명이 거기서 축구를 막 그 그라운드처럼 했는데 가보면 아주 골목이 너무 작잖아요. 그 자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보면 언제 갑자기 어디로 가셨는지 연락이 안 돼. 알고 보면은 그 다음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고향 갔다 왔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운 거죠. 고향에 가서 옛날 친구들 만나서 이러고 저러고 그때 얘기 그때 옛날 얘기하다 보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 안 쓰던 사투리를 그냥 써가면서 그래 나 가리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죠. 이놈 저놈 찾고 머리가 허여신데도 불구하고 모여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말하는데 옆에서 들으면은 오해하죠. 당신네들은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냥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옛날 분들 만나서 그때 그 감정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장면들이 눈에 선한 거예요. 그때 그 어르신한테 난 맨날 불려가가지고 나는 그 어르신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그러면서 그 어르신 아마 지금 돌아가셨겠다. 이런저런 얘기들 아마 또 그때 사고 쳤던 얘기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되돌아보면 그 옛날 우리의 믿음 생활했던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 애들은 죽기도 했고 그럼 나는 왜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다른 고난이 아니라 부모님의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를 나가야 되나 그랬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잘 가르친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길이죠. 우리들이 옛날에 주일날 주일 빠진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예배 빠진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가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면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철야였죠. 금요일은 그냥 예배가 아니었죠.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드리는 예배 아니었어요. 2시간 되면 벌써부터 그냥 지금 성도님들 인상이 안 좋아. 예배 오늘 왜 이렇게 긴 거야? 오늘 괜히 왔네. 오늘 어쩐지 오고 싶지 않더라. 이러한 눈빛들이 가득, 원망의 눈빛이 가득한데 외면하면서 꿋꿋이 아니야 지금 잠깐 조금 더 가야 돼. 기도해. 이렇게 그냥 제 아내 앞에서만 그냥 온갖 갈등을 겪으면서 하지만 옛날에 이게 아니었어요. 철야하면 11시 반이면 막차 타고 교회 와가지고요 12시부터 철야 시작해서요 새벽 4시까지 철야하고요 그리고 나서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고 첫차 타고 집에 갔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지. 예전에 반사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하신 분들이요. 애들 그냥 애들 데리고 다니라고 지금은 이렇게 11시에 예배 안 드렸어요. 옛날에는 어린이 예배 8시, 9시, 나중에서야 9시 그렇게 드렸다고요. 그러면요, 애들 데리러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저기 진관사 장미산장 돌아가지고 한 사람은 오고, 저쪽 연신내 저기 농길 돌아서 오고, 저기 산길 돌아서 오고, 저쪽 폭포동에서 오고, 선생님들이 한 명씩 가가지고 송부자가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홍식아. 그러면 홍식이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홍식이 엄마가 홍식이 자는데요. 보내기 싫은 투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는 이 강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럼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좀 깨워주세요. 그러면은 깨워가지고 세수하고 늦었는데 밥까지 먹고 나와요. 홍식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럼 또 홍식이 또 오른손 잡고 또 이렇게 막 가잖아요. 가가지고 저쪽 가잖아요. 누구 불러야 되나? 아침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진주야 그러면 또 진주 또 자고 있잖아요. 깨워가지고 또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눈칫밥 엄청 먹으면서 그냥 2명 3명 붙잡고 그리고 나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또 가르치고. 그게 선생님들이었어요. 아침 7시 8시부터 나와가지고 그렇게 돌고 또는 성가대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가대하고 2부 예배 드릴 때는 학생회 가서 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운전하고 그 다음에 또 모이면 회의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끝나면 또 운전하고 그리고 오면은 또 다 임원들 모여있으면 또 같이 그냥 막 기도실에 추워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불 하나 갖고 땡겨가면서 거기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그게 주일날의 모습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 운전면허 일찍 땄거든요. 교회 운전 일찍부터 했어요. 20살 청년 때부터. 저 절골까지 매 주일마다 그 절골까지 가가지고 막 1시간 넘게 거기를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애들 태워가지고요. 교회 오는데
어쩐 때는 토요일날 좀 늦게 자서 야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막 그럴 때는요 막 안 되겠다 그냥 거기 가버리자. 그래가지고 절골 가가지고 차 세워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애들이 창문 두드려 선생님 깨우면 이제 운전하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보다 시간도 없었어요. 뭐 시간이 많아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여유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 공중전화 찾아가야죠. 동거실로 해야죠. 줄 서야죠. 전화 한번 하려고 해도 지금은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전화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전화 한번 하려도 시간 걸리고요. 전자레인지가 3분 만에 밥 데워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자레인지가 어디 있어요? 뭐 좋게 있으면 골로 있잖아요. 골로. 마트 한 군데 가면 모든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한번 시장 보려고 하면 시장을 그냥 연신내 국밥알 전부 돌아다녀서 여기서 한 군데서 사지도 않잖아요. 여기 3,000원이요? 갈치 한 마리 5,000원이요? 아까 거기가 싸니? 그래도 더 싼 데가 있지 않을까? 예? 2,500원? 싱싱한 거 맞아요? 이상한데? 그러면서도 매일 돌아다녀가지고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버스 기다리면 옛날에 버스도 안 왔어요. 적어도 20분 30분 기다리면 꼭 버스는 꼭 2대가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장 보던 시절은 정말로 그 더 넘어서는 개울가에 빨래 메고 가가지고 방망이 두들겨가지고 이 빨래 했다니까요. 그거까지는 아니었다 해도 이불 빨래는 개울가 가서 했다니까요. 지금처럼 빨래방이 어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예배 안 빠졌어요. 구역 예배 안 빠졌어요. 무슨 일 나면요 교회로요 자동적으로 집합했어요. 모든 일들 그렇게 다 했어요. 힘이 남아서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한 것도 아니고 부유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다 없고 가난했고 다 고달프고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대단하게 믿음 생활 잘 지키고 열심히 잘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언제는요 우리 교회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불이 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뭐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난 건 아니에요. 다른 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방화로 인해서 불이 났던 거였는데 성도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의자 그린 거를 다 비누로 씻고 이거 방석 다 닦고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렇게 다 애쓰고 수고했어요. 옛날에는요 교회까지 차가 들어오지를 않았었어요. 삼중턱이 있었어가지고요. 그러면은요 교회 공사할 일 있으면요 볼을 끄고 모래고 시멘트고 저 위에 고갯마루에다가 놓고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난 한참 말하는데 딴 데 보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오해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세워놓고 가면요 주일학교 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모르고 갔다가 날르고 청년들은 뭐 리아카에다가 해가지고 힘 있으니까 또 날르고 또 뭐 모래 날르고 거기다 또 막 뭐 할 줄 알아요. 뭐 시멘트 뭐 누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가르쳐주면 막 이겨가지고 담장 쌓고 창고 만들고 수도가 만들고 그래. 또 얄궂게도 또 몇 개월 지나서 구청에서 와가지고 그 산골짜기까지 또 쫓아와요. 와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한마 갖다가 부셔놓고 가요. 아마 세상에 그러면 막 부셔놓고 가면 가슴 아프가지고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 그 옛날에 그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 했습니다. 역경도 많았고 좌절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것을 역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좌절? 뭐 이런 단어 같은 거 뭐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그저 그때는 주님 찾고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겨내며 모든 것을 다 함께 걸러매고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때는 그랬었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는 것은 그때는 그랬고 이것이 추억으로 남고 현재는 끝난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고 앞으로는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 집을 아끼듯이 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께 전달되어진 그 잠언의 말씀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현관에 들어서면은요, 맞은편에 보이는 그 벽에다가 일부분을 마감을 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벽 마감을 페인트 칠을 다 한다고 하면 그 맨 끝에 네모난 부분을 한 군데를 페인트 칠 안 하고 두는 거예요. 당연히 볼 때마다 그 눈에 거슬리겠죠. 보기 싫겠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마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데 어떻게 내 집을 완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집에 드나들 때마다 볼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은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르침이고 교육이고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가득했어요. 자기들 뿐이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이웃집에 갔을 때도 또 동일하게 그 마감 안 된 벽을 보면서 그래, 무너진 성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당시 집을 마련하게 될 때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집을 마련하지만 성전이 조금 아직 허술하고 성전이 아직 잘 못 갖춰져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은요,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고개를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유, 교회가 지금 이렇게 허술한데 내가 집을 마련해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마음 아파했답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쏟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참 순수하게 믿음을 가졌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땐 정말 교회의 일이 무조건 우선이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섬겼어요. 그때는 가진 것도 없었고 가난했고 그때는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집에 있는 김치 반폭이라도 갖다가 퍼서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그때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성도가 수혜를 당하는 일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물난리도 그렇게 얼마나 나는지. 그럼 사모님이 밥, 반찬 막 바리바리 보자기로 다 북이랑 싸가지고요, 그거 짊어지고 그 저기 멀리까지 그거 드리려고 찾아가고 정성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과거로 끝나버렸다고 하면 그 믿음의 순수함과 믿음의 열정들, 그 열심들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우리 생각에 그래, 그때는 그랬었다. 아유, 나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날라리 다 됐어.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삼존을 바라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은이 친구의 엄마가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저희 사모가 거기 엄마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한단 말이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누가 교실 가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난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가 다 무너졌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어느 집 누구 애는 막 그냥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막 남자애들하고 엉켜 다니고 그냥 화장이나 하고 다니고 그래서 한탄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탈선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 탈선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달리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났을 때를 탈선이라고 해요. 기차는요, 레일 위에 있어야지 기차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면 쇳덩어리, 고물뿐이 안 되는 거예요. 치우기도 불편한 고철덩어리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혹시 탈선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것,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이제는 뭐 교회 예배 못 드릴 때도 있기도 했었고, 막 교회가 막 지탄의 대상으로 막 온 세상의 매스컴들이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마치 교회를 가는 것이 굉장히 무슨 부끄러운 일이라도 되는 것 마냥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들이 이상하게 바뀌어져 가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교회를 안 가는 것이 마치 이제는 습관처럼, 마치 이것이 편안한 일처럼 되어져 버린 그러한 일들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예전에는 교회 한번 빠지면 그냥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냥 그 하루가 그냥 지금 예배드릴 벌써 끝날 시간이네, 막 그냥 온통 그 신경이 그런 생각으로 막 그냥 이게 교회를 가는 게 편하지, 이거 뭐 교회 안 가는 거 난 이거 너무 안 되겠다, 그냥 뭐 집안일 때문에 뭐 무슨 사정으로 해서 그래도 그냥 속이 타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분은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주느냐, 너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 가지 비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너는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그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 안 가도 되는 이때에 너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넌 믿음의 일들을 하고 있느냐? 질문한단 말이에요. 코로나19를 우리가 핑계 삼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일로, 그러한 것으로 우리들이 일 삼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알곡 신자인지, 정말 나는 과연 내 믿음이 가짜처럼 쭉쭉이처럼 날아가 버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태 가짜로 사는 건 아닌지 저를 달아보는 시간이 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그랬었지 하고, 그때는 열심히 했었지, 교사도 했었지, 성가대도 했었지, 그때는 그랬었지, 예배 다 드렸었지.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끝나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이 적국 블레셋군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마치 짐승처럼, 마치 제롱피나 어떤 동물처럼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진짜 알곡된 성도, 진짜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세상이 변해요. 그렇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것 다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더 강성해지고 더 열정적이어져요. 우리들의 믿음은 더 순진하여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고,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오늘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21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은 없다. 내가 날마다 길을 가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이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그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21일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온 거 하나님이 궁금해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너가 복음을 위하여서, 사람 살리기 위하여서,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내 잃어버린 양,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무엇하다 왔는지 그건 물으실 텐데, 우리 무슨 말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 돈 열심히 벌다 왔습니다. 저 열심히 해가지고 건물 세우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관심 없으세요. 그래, 그 건물 세워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니 물으실 거예요. 아, 그래, 그 사업 번창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니? 아, 그래, 그 공부 열심히 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니? 생명이요? 건물 세웠다니까요. 건물 세웠어, 그게 끝이에요. 생명이요? 저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고
끝이에요. 저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끝이에요. 저 다른 거 한 거 없는데요. 그거 한 거 나 그거 잘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삽지로 들어가 있는 그 전도하는 그 이름 써 있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의 동료, 지인, 친구, 가족 또는 믿음 생활을 쉬고 계신 분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참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름을 써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 누군가 제 이름을 써놓고 기도한 분이 계세요. 김민구 목사 될 줄 몰랐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제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엎드려서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만 받고 그거 좋다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난 연약해요, 난 부족해요? 언제까지? 그것도 1년, 2년 어릴 때죠.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도 똑같이 난 어려요, 난 부족해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이제는 장성한 청년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믿음을 녹여내셔서 다른 많은 자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요셉 바라보듯이 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종으로 있든지 감옥의 죄수로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자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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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들이 오늘 말씀 본 것과 같이 삼손과 같이 잘못된 곳에 마음 두고 잘못된 곳에 그 눈을 두었어. 죄의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 가지 않기를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자녀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힘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전보다 오늘 더 뜨겁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일구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 세번 불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